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무서운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구촌에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지도 모른다는 무섭고도 슬픈 전망인데요. 초저출생 시대 그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온누리교회 수원캠퍼스 김현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인지, 한 해 아기들이 얼마나 태어나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0.72명, 올해는 0.68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갈 그런 위험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2.1명이 필요하는데, 우리는 지난 1983년도에 2.1명 이하, 즉 2.06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67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저출산 국가가 된 거죠. 이미.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1.3명 미만을 초저출생 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2002년도입니다. IMF가 지난 이후에 2002년도에 그 인구가 1.18명이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초저출생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1983년도에 저출산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는 여기에 대한 정책들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용어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초저출산 국가가 심화되어 있는, 즉 1명 미만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로 그 연도가 2018년도에 0.98명이었으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무려 50년 동안에 100만 명이 태어났던 인구가 25만 명으로서 4분의 1이 줄어들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통계 수치를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실제로 주변에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놀거나 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교회 현장에서도 막 영유아부 같은 경우에 없어지거나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목사님. 굉장히 공감합니다. 영유아부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가요. 사라지고 있는데 며칠 전 CBS 뉴스에서도 초등학교 인구가 3%가 줄었는데 교회 학교는 무려 36%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사회적인 반영이 교회는 더 엄청나게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학교가 교단별로 좀 약간 편차가 있겠지만 35%에서 40% 정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부서 유지가 어려워서 부서 통폐합을 해서 교회 학교를 진행하는데 또 어떤 데는 아예 교회 학교 자체를 없애고 자녀들이 장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많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네.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막 약간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저만 해도요. 제 꿈은 아들 셋, 딸 셋 라는 거였는데 현실적으로 하나밖에 못 낳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제가 2009년도에 책도 쓰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만 미래 세대가 없는 사회나 국가가 지속 가능성이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에도 저출산 대응 5대 핵심 과제 이거를 발표했던데요. 우리 장 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5개 좀 짚어주시죠. 예,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양육 비용에 대한 경감에 대한 이 부분들 지금 한 3조 원 정도 예산 전체 예산이 15조를 이번에 정부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중에 3조 정도가 지금 양육 비용인데 지금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이야기해서 정부가 정책에서 다자녀라고 하는 그 개념을 3명에서 2명으로 이제 다시 현실화시키면서 첫 만남이 이제 200만 원을 주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첫 만남은 이 바우처를 통해 가지고 그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부모 급여는 좀 바꿔졌습니다. 이제 0세에서 75만 원이었는데 0세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제 1세로 왔었을 때는 지금까지는 35만 원을 이제 부모급여를 줬는데 이제는 매월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건강한 아이에 대한 행복한 부모 이제 특히 지금 우리 보면은 그 가임 여성들 난임이 너무 많거든요. 난임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보더라도 가임 가능한 검사비라든지 또 난임 시술비로 이번에 이제 300만 원. 어쨌든 또 냉동 난자에 대해서 건강할 때 이제 냉동 난자를 했는데 해동할 때 2회까지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100만 원씩 그렇게 2회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미숙화라든지 입원 진료비가 이제 본인 부담이 제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또 하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정책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과 부모와 아이와 함께하는 일과 직업이 일과 양육이 병립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육아휴직 지금 제도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6+6 육아휴직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부모 모두 3개월 동안 사용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기간은 1년 6개월 18개월로 늘렸습니다. 그 기간 안에 첫 6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가 450만 원까지 단 조건이 뭐냐면 남성에게 있어서도 3개월 이상 해야 돼요. 그 조건을 지켜지게 된다면 부부가 함께 이 기간을 지켜내게 되면 3,90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정책 주기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일과 또 양육과 이게 병립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경력 단절 여성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육아에 그 근무하는 육아의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급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사용 기간도 3년입니다. 그 기간 부분들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중소기업은 여력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 시간의 육아 기간 동안에 근무 시간 단축되는 부분이 이제 다른 분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바꿨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도 출산휴가 부분에 있어서도 10일로 지금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세대들이 굉장히 관심 많을 분야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센티브를 주는 그 과정이 이제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분양하는 것도 공급하는 그 주택 분양이 전체 7만 호로 결정했고 이 공공 분양에 대해서는 3만 호 그리고 공공 임대가 또 3만 원 그리고 일반에서 분양하는 것이 이제 1만 원. 요게 지금 뭐 로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어쨌든 7만 호라 정책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을 하고 5억 한도 속에서 1.6%에서 3.3% 이렇게 아주 저리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 부분들도 보면은 5억 보증금 5억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안에 이제 3억 한도 내에서 1.1%에서 3.0%의 이자를 통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아이들이 한 명이 늘어나게 되면 이자를 0.2% 포인트를 인하하는 걸로 애들이 늘어나면 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특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약제도에 있어서 오히려 일반 아이들이 없는 보다도 2배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이번에 총선 때 여야에 할 것 없이 제 1호 공약이 초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오늘 뭐 특정 당에 대한 그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똑같이 주택에 대한 문제들 또 아동 돌봄 문제들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금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정리해서 잘 좀 촘촘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건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그러네요. 예. 듣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걸 행복한 선택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네. 라는 거를 가지고는 무려 15조 이상을 쓰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 육아를 하셨고 이제는 며느리까지 보시고 또 목회 현장에 있으신 목사님 입장에서 그래도 아직 이런 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것들 좀 더 좀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실지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뭐 아이를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이것이 실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계속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물어봤어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해서 3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한 돌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 같은 경우는 종일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래도 비교적 안심이 되는 곳에 자녀를 맡기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생은 맞아요. 보내고 나면 조금 있으면 와요. 입학과 동시에 12시 밥도 먹기 전에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뭐 결정적으로는요, 방학이에요. 방학 때 이 몇 개월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가 없으니까 영유아기에 잘 견디고 참다가 아이 초등학교 가면은 직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2번째는 이제 이거와 같이 연결돼서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직장을 다니다가 한 10년 뭐 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잘 견디다가 그만두게 되는 게 요 시기쯤인데 경력을 쌓아놓다가도 이거 단절이 되니까 다시 재취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정책적인 보조가 솔직히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급 인력에 그리고 어느 분야에 한 10년 정도 됐으면 어떤 영역이든지 저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인력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말 구체적으로 정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법으로도 또 직장과의 관계 안에서도 조금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주로 많이 있는 은행이나 또 외국인 회사 같은 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육아 돌봄의 접근성을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주로 이제 육아 보육하는 보육원의 위치가요.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올 수 있는 주택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가 도중에 아프면 어떡해? 그렇죠. 울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나 아빠, 이 부모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직장 근처에 이 아이 접근성이 좀 좋도록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장 내에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도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류도 하고 또 엄마 아빠 일하는 모습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그런 가족의 따뜻함도 느끼면서 일도 몰두하고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국가가 돌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정책에 보니까
초등돌봄을 이제 늘봄학교로 해서 네네. 이제 11만 이제 그 기준을 확대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접근도, 네. 접근성과 신뢰성과 또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이제 우리 교회의 역할들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네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예산만 놓고 보면요. 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 저출산 관련해서 쓴 돈이요. 280조 원이 넘는데요. 저는 이게 그 감이 조금 없는 돈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결국 출생률이나 출산율로 놓고 볼 경우에는 사실 이게 성과가 없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돈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퍼주기식 정책 비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자, 그렇게 보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16년 동안에 300조가 많은 예산이 들어갔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 가족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GDP 대비 거기 들어가는 가족 예산이 얼마? 우리나라는 1.56%입니다. GDP 대비 가족 예산 들어가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OECD가 사용하고 있는 그 나라는 2.29%예요. GDP 대비 가족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쓰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출산이 반등되고 중요한 나라가 독일, 또 우리 스웨덴 같은 나라들, 프랑스 이런 나라를 듣는데 이런 나라 제가 통계 보니까 3.37%예요. GDP 대비. 이번에 제가 지난주 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GDP 대비해서 4%를 하겠다. 그 세제를 정말 불효불급한 예산을 쓰지 않는, 우리도 지금 저는 급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1.56%인데 가족 예산에 대해서 집중해서 3%까지 올라와서 투입을 하되 그 대신에 위장된 저출산 예산이 아니라 정직한 실질적으로 지금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그리고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우리 세대들, 제발 저는 이거 정책 점검할 때 국가가 국회도 정부를 정책을 볼 때 왜 우리 결혼해야 될 대상자들에게 설문을 묻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으로 16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0.78, 0.59, 69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이대로 두게 되면 2750년이 되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2750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이 가족 예산 관련된 이런 예산 충분하게 우리가 1.56% 아주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GDP 대비 올리고 3%대로 올리고 철저하게 예산 감시하고 철저한 예산이 저 출산과 결혼과 출산과 양육, 돌봄까지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들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나라에서만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교계에서도 굉장히 큰 애를 쓰고 있고요. 지금 CBS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점을 두면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특히 저출산 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목사님? 그거는 두 가지인데요. 뭐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어쨌든 하와를 주셨잖아. 그런데 아담이요. 하와를 딱 보더니 하나님 나 하와 안 예뻐. 나 결혼 안 할래. 또 하와는 아담을 보더니 내가 결혼을 하겠는데 애를 안 낳겠어요. 만약에 이랬다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자마자 인구 절벽의 세상 끝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결국은 우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그림 언어를 두 개 주셨어요. 시편 128편에 보면은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가족의 모습 그리고 자손의 자손을 볼지어다. 이게 너에게 복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우리 CBS에서 캠페인의 주 말씀이죠. 1272 그죠? 그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 예, 화살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별치 않는 것이고 또 우리 삶에 옳대야 된다고 봐요. 두 번째는요, 좀 더 정책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인데 교회는 어디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육아 보육의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께서 한번 육아 편의점 같은 용어를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는데요. 교회가 어디나 있습니다. 시내에도 있고 외곽에도 있고. 그러면 직장하고 연계해서 또 시하고도 연계해서 그 교회가 보육 시스템을 잘 마련한다면 그 일반 직장인들도 도움을 받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자녀들이요. 어쨌든 기도 한 번은 받을 거 아니야. 교회에서 진행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어디 선교하러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수직적인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벌써 오래전에 영유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강의도 하고 세미나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했었는데요. 저희 하용조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가면 개를 키우래요. 개를 키우면 애들이 온대. 애들이 오면 부모가 온대요.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한 1시간 30분 그 말씀 가르치면서 애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냐. 근데 교회 안에서 보육 시스템을 직장의 편의성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그 자녀가 부모의 신앙과 상관없이 말씀 안에 성장하게 돼서요. 수직적인 선교와 교회 학교도 일석매조로 정말 기가 막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인적 풀도 많고 장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선교 명령으로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사실 나라도 못하는 일을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회의적인 생각도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사실 지역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다 빨간 십자가잖아요. 네. 못할 일도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사회선교의 어떤 새로운 또 하나의 아이디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지 된다고 보시나요? 그 창세기 1장 26절하고 28절 지금 말씀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씀 보고 이제 생물 다스리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어원을 좀 이렇게 보니까 그 라다라고 하는 그 단어 히브리어를 좀 보니까 그 내용을 깊숙이 보니까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동 돌봄이구나. 그리고 노인 돌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태계, 우리 기후 환경 상황, 우리 생태계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로 받아들인 입장.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방금 우리 교수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에 우리가 지금 그 3,495개의 읍면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60개 읍면동이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무려 지금 한 5년 전만 한 5년 동안에 10,000개가 그러니까 1년에 2,000개씩 없어지고요. 지금 유보 통합이 내년에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언제 될 줄도 모르는 부분인데 지금 급한 건 뭐냐면 단 한 명의 우리 어린아이라도 있으면 이를 위한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 돌봄센터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접근성이 있고 또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CBS와 또 CTS가 함께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 입법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 그 내용도 뭐냐면 가장 좋은 교회의 유유 공간을 주중에는 돌봄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렇게 국가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이 가장 좋은 공간을 그 교회에서 유유 공간을 주중에는 돌봄으로 제공하고 주일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많은 교회들, 많은 종교 시설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저는 3.1운동 못지않게 저는 구국운동으로 봐요. 이 문제 우리 한국 교회가 나서는 거는 국가가 전폐이기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휴 공간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아동 돌봄을 이뤄내는 것 중요하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자녀관, 가족관 이런 것들을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저출산에 관련된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나서서 설교하고 또 이런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이런 가정들을 축복하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주신 우리 문화명령에 대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지상의 대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명 돌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나 네. 이 부분을 거의 3.1운동 하듯이 애국의 각오로 해나가자라고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뭐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을 테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인데 나 그래도 이 이야기는 못했다 싶은 거 한마디씩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 위원장님부터. 저는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자들은 지금 10년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5년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도 확실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990년생들이 한 70만 명 정도가 또 2000년생들이 지금 한 4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결혼할 때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해줘야 국가가 존립하는 상황인데 이 마지막 보루 남겨놓은 거 우리 이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결혼과 출산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만들고 또 좋은 예산과 또 시스템과 가치관과 문화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한국 정치학회에서 네. 이번 총선 때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니까 65.8%가 저출산 문제와 인구 정책이라는 거예요. 온 국가가 지금 초저출산 인구 문제에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돌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돌아가서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과 정직성,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빨리 나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네. 이유는 70년대 한강의 기적 이후에요. 우리나라가 이혼이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제가 이제 도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 이혼이 쭉 증가하다가 97년도에 확 치솟아요. 그때가 IMF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버지들이 평생 읽어놓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자살도 많이 하고 그때 아버지라는 책도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때요 자녀들이요 가정의 아픔을 온몸으로 다 받은 거예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또 그러다가 할 일 없어서 텔레비 보면 막장 드라마 보고 이러니까 이 자녀들의 결혼이나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요 많이 왜곡되고 소망을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업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이 경험됐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요. 저는 이 저출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결혼 안 한 지체들이 오랜만에 이제 명절 맞아 집에 갔는데 너 왜 결혼 안 하니? 응? 집안에 대가 끊어지겠다. 이 얘기가요.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통계를 들이대면서 너희들이 결혼 안 하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더 위축되겠네요. 더 위축되고. 오히려 우리의 네, 책임인데 네. 우리 세대 그렇죠. 책임인데 네, 그래서 전가되는 거죠. 저는 조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부모들이 조금 우리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가치관이 됐구나. 왜곡됐구나. 그렇습니다. 예.
문화를 잘못 만들었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가정을 정말 내 즐겁자고 가정을 파괴했구나. 예. 뭐 불륜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도 파괴했구나. 싸웠구나. 이런 좀 해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아픔 속에서 성장한 청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나 이렇게 가정회복,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회복은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만지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세대, 다음 세대를 이렇게 담당했을 때요. 유치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때 유치부 애들이 우울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가정들 안에서 성장한 애들이요. 우울이 깊은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부모가, 나라가, 교회가 조금 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왜곡된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나를 이해하고 만져주고 회복시켜야지, 가치관,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이런 거야 하고 주어주면은 조금 반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보다는 인구보다는 그 자녀가,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화목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동요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조금 세금을 더 낼 수 있잖아요. 자녀들보다는. 인원수도 많고 그렇게 지원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뭐 다 들어보니까 골든타임 이라는 단어로 집약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출산율 0.7명이 채 되지 않는 저출생 시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